어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부모가 골방에서 죽었대. 그리고 아들이 둘인 부모는 큰아들 집, 작은아들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었디야. 딸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었대. 큰일 났어 우리. 그러자 아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어떻게 죽지?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그거 분명히 우리는 고무장갑 끼고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이가 된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무장갑 끼고 길거리에서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의 이 세태를 반영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동방의 예의주국이라고 하던 우리 이 대한민국에 효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용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아들이 찔렀다 소리는 못하고 도둑놈이 와가서 이렇게 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어제 그저께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도 다녀오시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여러 가지 안부 전화도 했으리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오게티와 같은 아주 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술을 먹고 얼마나 취했는지 대낮에 그냥 옷을 홀랑 벗고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잠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노아는 그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처럼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봐라, 이럴 정도로 노아를 하나님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고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된 거죠. 사실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일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몸도 아프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다윗왕 보세요.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에는 긴장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잘 끝냅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갈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노아가 긴장이 풀렸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심하게 취할 정도로 마시고 벌거벗고 대낮에 잠을 자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술은 묘한 마력이 있어.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뭐 이런 얘기,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음주로 사망한 그 인원이 그냥 저기 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죠. 일반 사고보다는. 피땀 흘려본 돈이 술잔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해마다 죽는 그 물에 빠져 죽는 인구보다는 술에 빠져 죽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술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피해도 줍니다. 신체적인 피해, 심리적인 피해, 가정적 손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술 마시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점잖던 분이 술 들어가면 폭군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한국 그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 금주가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금주를 하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아요. 금주가에 보게 되면 이래: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암에 있다. 오죽했으면 이 금주가를 불러서 술을 금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탈무드 격언에 보게 되면 너무 바빠서 일일이 인간을 방문할 수 없을 때에 누가? 사탄이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뭐냐면은 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사탄의 특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술이 싫어지도록 믿음 안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술 냄새도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던 노아도 술 때문에 실수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의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함이 잘못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냈다는 거예요. 뭐를?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얼레리 껄레리 하면서 소문냈다. 이게 함의 실수였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같은 얘기지만 알리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알리메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러 바친다, 고자질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한 행동은 분명히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함 이놈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다는 거야. 옛날 너 술 먹지 말고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매일 혼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라 모르겠다, 이때다, 때는 요때다 하고서 그냥 아버지를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막 고해 바친 거야. 그냥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멸과 조롱의 태도를 보인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의 태도는 달랐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도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아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려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얼레리껄레리 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덮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허물을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추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떠벌린 사람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추려 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됐다는 거. 정말 대조적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하는가? 감추려고 하는 사람인가? 떠벌리는 사람인가?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유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함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때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느끼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물질 드리는 것도 효도고, 효도 관광시켜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인데 나는 숨겨진 더 큰 죄인이야. 이 여인은 드러난 가늠한 여인인데 자기는 숨어서 더 큰 간음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돌을 놓고 도망갔다 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이라고 해서 잘못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다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춰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춰주는 유의 사람이 돼야지 떠벌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잠언 10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가방끈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해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하여 굉장히 보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역정을 잘 내셔서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물을 덮어드리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덮는 데서부터 부모 긍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그러니까 5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계명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판이 2개인데 5개씩 써 있다. 왜 그러냐? 5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설교자는 부모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시골에 있는 땅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보고 싶은지 한번 올라갔는데 집은 모르겠고 어느 대학에 다니는 건 아는데 가서 대학 정문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와 함께 나오는데 쫑얼쫑얼 뭐 같이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무게 나 엄마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가씨가 물으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야. 이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엄마가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 시골에서 땅 팔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보냈는데 아들이 세상에 이렇게 부모를 학대하니 이 어머님이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모가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못생겼으면 어떻고 부모가 좀 늙었으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야 왜 이 말 한마디 못합니까? 아니 그 부모 없이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합니까?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륜입니다.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는. 그런 부모님을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합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반대로 어느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는 부모님의 학력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내가 지금서부터 우리 어머님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그런 마음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인성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뭐 상관없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야. 그 부모님에 대하여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해드리고 사랑하고 아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부모의 허물을 들춰냈던 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가나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잘못됐는데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저주 사건이 있은 후 함의 자손은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종의 순환에서 면하지 못했습니다. 셈의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해 비천한 상태가 전락되는 것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자손들이 셈과 야벳에게 정복당하는 과정이 기가 막힌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자기가 한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에 대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세요. 셈,
야벳 전부 다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그리고 셈은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야벳도 육적인 축복을 함께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자녀는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들을 도리어 배우지 못했다고, 나이가 늙고 꼬부러졌다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으니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하여 부모님을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따뜻하게 생각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잘못을 덮어드리는, 허물을 덮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죠. 잘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해도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들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인생에서 4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 둘째는 지식을 공급해 주신 스승이 부모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나 왕이 스승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믿음의 부모.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가다가 God Fa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부모님의 연배가 되는 어른들도 나의 부모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왔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인지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그런데 부모 공경에서부터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공경을 제대로 못한다면 허물이라도 덮어주세요. 어디 나가서 우리의 부모의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아니 공부 못해서 무식한 것, 아니면 시골에서 땅 파가지고 허리 꼬부라진 것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부모님의 그 땀과 수고, 노력과 애씀 때문에 땅맞이기 팔아가지고 공부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 때문에 있다는 것은 생각은 안 하고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창피해? 아니 친구들한테 창피해? 어디 그런 인성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인성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허물을 덮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